더 젊어 보이죠? 몇 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역시 은혜가 충만해. 예슬아, 몇 살로 보여요? 자, 이 시간도 같이 은혜 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도 유치부 과정이 있고 초등부 과정이 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밝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지식으로 쌓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해보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돈 번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대처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도 이런 거에 실패를 하면 결국 인생은 실패합니다. 근데 공부 좀 부족해도 사회생활을 하는 대처법을 알면 잘 삽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처세술이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이 성경 이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실제의 삶을 살까. 자,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 날마다 행복하겠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치게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분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살면 모든 게 형통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예배당 뜰 밟고 그리고 이거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을 해서 근데도 주님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럼 불행한 거죠.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원까지를 졸업했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탁 열어 제꼈을 때 속에서 악취가 나면 심각합니다. 속에 그냥 탁 여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쫙 품어져요. 이렇게 되도록 내 인생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백발이 면류관이래. 왜 백발이 면류관이에요? 그가 백발이 되기까지 자라오면서 마귀적인 성품들은 하나둘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됐어요. 주님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표정 하나서 열까지 그리스도 인격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워. 보기만 해도 그냥 숙연해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요즘은 노인들이 많이 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추태가 심해요. 술 먹어서 추태가 아니에요. 나이가 70이고 80이 넘었는데도 욕을 그렇게 잘해요. 함부로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고상해요. 젊은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하면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희가 새벽부터 이렇게 공부하냐고 힘들게 하는데 이 자리까지 양보받으려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 말을 할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실 때 참 따뜻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서 그런 인품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하기만 하면 그냥 숙연해져요. 믿음의 선배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인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가까이 가기 꺼리끼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입장이 됐다면 추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서 따뜻함이 흘러야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향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격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짜여지고 조성되려면 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광야 시대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성막제도를 통해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과정에도 두 시장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시장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다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실제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내면을 보십시오. 내 속에 아직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욕심이 찌들어 있는가? 내 고집이 찌들어 있는가? 내 생각이 찌들어 있는가? 이제는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도 알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알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하지만 그거를 품을 줄도 알고 내 속에 너그럼도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너그러움이 있고 품을 수 있는 은혜로 발전해 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덥스러운 말이 오가겠어요.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원망, 불평, 뭐 어쩌고 자기도 온전치 못하니까 별심을 다 해요. 악취를 다 있는 대로 풍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 신앙은 성숙할수록 하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넘쳐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도 실제를 사는 건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이제 죽은 세계에 붙잡히면 안 돼요. 세상도 죽었어요. 사단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내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여기 사는 거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릴까? 제가 지난 과정에 경험으로 볼 때 맨 처음에 저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요 너무 나를 막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막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느껴질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를 자꾸 고백해. 그때는 꿈도 이상한 꿈만 꿔요. 맨 뱀꿈 아니면 이상하게 가다 넘어져도 똥에 펄쩍 넘어지고 내 속에 죄가 쩔어 있어.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외적으로 그동안 행했던 거 막을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점차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내게 조금 느껴져 옵니다. 기도할 때 느끼고 그리고 찬양할 때 느끼고 성경을 읽을 때 느끼고 성령의 운행하심. 그래서 조금 그분에 의하여 아주 표면적인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즐기면 즐길수록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걸 봤어요. 세상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술 좋아하던 내가 술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울리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던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가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는 게 재밌었어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 있더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나는 성소에 있는 만나를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깨달아진 건 목회를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모르고 목회를 겁없이 시작했는지.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리고 깨달아지고 만져지고 신기했어요. 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주의 말씀 안에서 자꾸 얻게 돼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신비하면 신비할수록 나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꾸 전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면 속상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는 저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나를 봅니다. 함부로 내가 판단해요.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을 또한 내가 함부로 판단해요. 다 믿음이 틀려먹은 것 같아요. 누구만 잘 되고 나만 바로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혼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혼 안에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직은 혼적인 단계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깨닫고 그 말씀을, 저는 더군다나 목회자니까 말씀을 내가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서 가증한 거. 왜? 내가 행하지 못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 그게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뜰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우쳐 준 대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내 속에는 오히려 판단의 마음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속에서 죽을 맛일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실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빛이 오면서 조금 내가 뭐에 쏟고 있는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와서 이 실체가 보이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안 보이면 내가 안 버려집니다. 말로는 버린다고 합니다. 말로는 십자가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말로는 나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놨다고 해서 오늘 하루 아침에 확 내려놔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식이 자꾸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옛날식으로 행하고 있는, 어이구 이게 아닌데 또 내려놓고 이렇게를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 내려놔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의 세월도 계속해서 나를 이 작업을 합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와 나의 삶의 현실하고는 너무 틀린 거.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고 허세 부릴 수 있지만 내 속에서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거를 토설할 줄 아는, 토설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죠.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자아에 얼마나 엄청나게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각을 조금 좀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느 과정에 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선을 가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노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말이 뭔 말이요? 왜 그렇죠?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왔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절에 다닐 때 부처상한테 비나이다 한 거 그거와 다를 게 없어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영은 산 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 그분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해요? 이 경륜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이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조성되고 짜여진 것만큼 원수 마귀는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영 안에서 세상을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참 자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과정을 오고 있습니까? 이 성소의 과정이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즐기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눈이 떠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세계를 본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맨날 애굽에서 즐기던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지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마늘이 없네, 참이가 없네, 고기가 없네, 원망, 불평의 뜻이. 오늘 이 경륜의 비밀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 불평하며 인생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죽을 때도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하나도 내 인생에 하늘의 세계를 끌어온 적이 없고 내 인생에 하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족 속에 하늘의 생명을 흘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이 조상 때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이 그리스도 영을 흘러내면 여러분 집안이 변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돼서 그분이 친히 내 속에서 통치하니까 나는 그분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가정이 빛입니다. 이 사람이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다들 저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별로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생명길을 본 자만,
그 노선을 따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은 내 혼이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누리게 합니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 혼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혼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도 어느 정도 체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했어요. 많이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한테 나도 과시할 수 있을 만큼 과시가 됐어요. 근데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 놓고 싶지 않죠. 내 인정받던 걸 놓고 싶지 않죠. 내 높임받던 걸 놓고 싶지 않죠. 내 대접받던 걸 놓기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과 전투가 벌어져. 주님은 내려놓게 하고 우리는 놓기 싫어하고. 그러나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주님이 이겨요. 저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약 3년을 통과시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 내가 알던 것은 이런 게 아니거든, 이론적으로. 근데 자꾸 나를 집 밟히는 자리로 몰아요. 무시당하는 자리로 놀아요. 멸시받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요. 추앙받다가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발로 잘강쟁을 짓밟히는 현장으로 가면 처음에는 못 견뎌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결국은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요. 나중에 완전하게 포위되고 짓밟힌 상태가 되면 내려놓고 싶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안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오늘 요만큼 되고 어떤 건 또 과정이 필요하고 또 과정.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조성되고 주님이 짜여진 것만큼 내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주님의 인격이 나오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주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오면 그동안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해도 그냥 감복을 하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 막 강제로 막 뭐가 한다고 먹어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따뜻한 분량이 그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영혼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혼들이 부족해도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 내가 그 과정을 거쳐봤으니까. 내가 그 과정을 지나와 봤으니까. 저 상황이 뭔지를 알아. 나도 모를 때 저랬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상태에서 모를 때 저 상태, 저 심령이 어떨까? 물론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맛을 본 자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곤고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영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목적이 없어져요. 내 계획이 없어져요. 그 전에는 막 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막 했던 게 싹 없어져요. 이때가 어때입니까? 시장이 갈라진다. 내 자아의 시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미 그는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육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갈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주시는 갈망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 끝난 거예요.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금양로 기도요. 그래서 금양로 기도는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근초대에서 빛이 내게 와야 내가 혼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한테 말씀 깨달아서 그거 활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거 알았으니 너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뒤로 빠지고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생명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면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제가 어느 날 내 영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그렇게 가증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한지 몰랐어요. 나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왜?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거든. 근데 영이 빠져나와서 내 혼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정직을 가증한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통해서 뭐가 성취되어지면 자기 만족, 알게 모르게 내 의를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런 가증한 것이 내 속에 얼마나 많지. 나는 나를 보고서요, 철저하게 나한테 실망했어요. 그래서 내게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걸 십자가에 끝낸 거구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내가 살아서는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생명이구나.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요 속에서 갈망을 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하려고도 안 했어요. 계획도 없어요. 무슨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속에서 주님이 갈망이 와요. 내가 이거 하기 원한다. 이거 할 것이다. 그럼 나는 그냥 아멘. 그냥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게 능력 줘서 이전 같은 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이 혼으로 행동할 때 머리가 펴. 그리고 내 자랑이 났어. 그리고 겸손한 척함.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잘강장을 밟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하고 경건치하고 대적자가 됐는데 그들 섬기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찔러 죽이는 데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사니까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품고 기다려요. 오늘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곧 감추어진 만남입니다. 이건 공개적인 글도 아니고 공개적인 강의도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만 비밀한 밀당입니다. 근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를 맛보면 여러분 그냥 순복이 저절로 됩니다. 그 안에서 빛이 옵니다.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강하게 내 속에 운행하는 걸 느낍니다. 왜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이고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항아리 속에 만난 감추어진 만나죠.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가졌던 비밀의 길을 12년 전까지 자기가 삼천층도 가고 낙원도 갔던 얘기를 12년 후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열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만 맛만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12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졌던 게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비밀이 없어. 이미 저 사람 다 보여 그냥. 왜? 우리는 요만한 것만 느끼면 나팔보기 바빠가지고. 왜 그래요? 표면에 묶여있지 내면의 깊은 것을 만지지 못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데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사람만 믿음의 변신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도를 따라갑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노선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만이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 길을 알고 가는 자는 그야말로 우주를 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뭘 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을 들추고 그 허물에 대해서 감내라 컵내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관심사항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인도를 받게 할까? 오직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지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영혼력을 주님이 사용하게 할까?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게 하는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대부분이 돈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지배하고, 이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찌 주 영생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의 빛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만져지면 하나 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버린 것만큼 여러분의 양심이 교정이 됩니다. 그 전에 내가 판단한 게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고 여러분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통이 열리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영이 흘러 들어오면 이제는 내 생각이 두 갈래를 쫙 갈립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잠복해 있던 육의 생각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걸 처리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계속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 영이 와서 나를 적시면 적실수록 육신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뭔지 모르는 이 행복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깡통이었구나를 발견합니다. 한 단계 들어가서 주님이 세계에 한꺼풀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계시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엄청난 세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되겠구나. 그걸 어느 정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한꺼풀을 쫙 벗기면 또 엄청난 세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에서부터 여기 이끄는 것까지 내가 한 게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온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제를 맛보면, 그 실제의 세계를 알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푸근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특별 성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은 단계로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질 것을 내 속에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단계 과정을 통해서 훈련 코스가 됩니다. 그 원칙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경륜의 길입니다. 경륜의 실제 길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